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때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요한일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대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법정에서 많은 요인들이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논증을 하게 되는데, 검사는 이제 죄를 지적하는, 죄의 형량을 구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재판관은 그 검사의 구형을 따라서만 형량을 정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 편에 서 있는 피해자가 증거로 세운 그 증거가 합당하면, 그러면 대부분 증거 참작을 많이 해서 형량이 줄어들거나 혹은 그 구형이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지적하면 저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산다느니 아니면 죄를 지었느니 이렇게 논단을 하더라도 아주 그가 죄인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있으면 그는 결코 그와 같은 모함에 대하여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장에 가면 증인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는 틀림없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연쇄살인범, 화성 연쇄살인범이라고 지칭되는 사람. 그 화성 연쇄살인범의 살인 행각을 경찰도 밝혀내지 못하고 검사도 밝혀내지 못하고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자살했을지 모른다. 혹은 우리 가운데 온갖 그 성형과 수술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아주 그에 대한 소문이 아주 무성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살인 혐의도 또한 자기 부인에 관련된 그 살인 혐의를 저지르고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그 형량을 다 이제 마치고 한 1년만 있으면 모범수로 사형자이긴 하지만 가명을 받아서 추록할 수 있는 얼마 남겨있지 않은 시점에 유전자 감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살인범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빼도 박을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결국은 그는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오히려 아직 밝혀내지 못했던 미제 사건도 자기의 범행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옥에서 이제 탈옥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넉넉한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든 꿈이 무너지고 영원히 감옥에서 이제 무기수로가 아니고 영원히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 혹은 사역은 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증거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증거는 우리가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증인이 또 필요합니다. 그 증인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분인 것인 겁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하게 되는가 하면 첫째로는 물로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물은 세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보혈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지지 않았다면 그는 증거하시는 분이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부족입니다. 이 사람 물로 씻음 받은 것은 증거할 수 있지만 피로 씻김 받은 증거가 없다. 그러면 증인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누군가 하면 보혈의 능력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셋은 결국은 하나죠. 우리를 증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증거를 누가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 하면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를 나중에 또 누가 받게 되는 증거를 확인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때 반드시 그 옆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계신데 피를 증거하시는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요, 예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것입니다. 증거 안에서 증인을 예를 들어서 예수 혹은 성령님 이외에 다른 증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의 증거가 있느냐, 이 사람이 피의 증거가 있느냐, 이 사람이 성령의 증거가 있느냐,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또한 믿는 자예요. 그리고 또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누가 사랑합니까? 성령의 증거를 가지신 분,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항상 우리를 증인하시는 그분이 증거하시는 사랑이 곧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인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사실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켜 나아갈 수가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표출되게 되겠죠.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상 사람들이 계명 지키기가 쉬운가요? 세상 사람들은 계명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얼마 동안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교회의 구속원이 되기를 거절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무겁습니다. 왜 무거운가 하면 예수님의 증거도 없고 또 성령님의 증거도 아직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과 그분들의 돌보심과 영향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미혹하는 원수 마귀의 미혹이 더 달콤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원수 마귀가 그를 사랑하는 그런 보호자가 아니고 보혜사가 아니고 그를 오히려 멸망시키는 원흉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또 성령님의 지시와 가르침과 지혜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계명이 무거운 줄 아는데 성령님이 그 계명을 풀어주시고 성령님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면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 사는 것보다 계명을 지키기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입니까? 이건 양방입니다. 쌍방입니다. 결코 사랑은 일방적 사랑은 없습니다. 다 쌍방적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먼저 사랑합니까? 부모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만약에 일방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깨진 사랑이 돼요. 부모의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때 끝까지 지키시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잃은 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게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성령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자고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양방으로 사랑이 교류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녀 간에 서로 처음 만나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믿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이분의 사랑이 진실하다 그러면 그를 믿게 되죠.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또 자녀들도 처음에는 부모를 그렇게 그냥 어릴 때는 믿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속담에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다. 어른들이 종종 하는 말이 다리 밑에서 넌 주워왔어. 이것이 사실은 진실이기도 하지만 그게 거짓으로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아버지가 이 엄마가 나의 부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런 믿음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사라지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 부모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게 맞아.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하면 서로를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너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보호자임을 믿어라. 내가 너 주인인 것을 믿어라.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이유가 항상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그 영혼을 죽이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량도 확 주기도 하고 출세도 시켜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는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능력이 없으시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이야기는 이 불의를 전파하는 원수 마귀 원흉을 이기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자를 이기셨고 어둠을 이기셨기 때문에 영원한 빛 대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방치될 수가 없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 귀신 악령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기셨으니까 그 이기신 분을 빙자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들과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을지라도 그분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대리전쟁을 벌여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라는 그 아주 종교 중에서도 골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슬람교 중에서도 아주 사람의 인격을 아주 말살해버릴 정도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그런 아주 강골이라고 할까. 세계의 모든 무장, 그래서 자유진영을 힘들게 만드는 무장 세력들, 미국의 9.11 테러범 같은 그 테러를 자행했던 탈레반이라는 정권, 이것이 이제 9.11 사태를 벌이자마자 빈 라덴 제거 작전이 시작됐고, 그래서 빈 라덴을 제거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지도자들을 수없이 제거를 해서 했는데, 이들이 다 아프간에 은신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파병을 했죠, 아프간에. 그런 불의한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파병을 해서 아프간을 미국이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탈레반이 전부 이제 산속에 들어가 숨고 토굴에 들어가 숨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정부군을 공격하고 이 정도를 저지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탈레반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된 대통령이 결국은 미국을 철수를 했어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탈레반이 다시금 정권을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트피플, 월남의 보트피플 우리 생각나잖아요. 패망했을 때. 그와 같이 지금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행렬이 지금 아주 생사를 넘나들면서 탈출하려고 하는 세력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서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다른 종교를 선택할 자유도 없고, 미국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파생이 됐을 것인데, 아마 대부분 탈출하는 세력들은 기독교 관련,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자유의 맛을 본 사람들은 거기 못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여자들은 몸 전체를 뒤집어 쓰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리에는 여성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미군이라는 세력이 평화유지군으로 가가지고 지킬 때에는 그 나라에 문제가 없었는데, 미군이 떠나자 이제 다시금 무장 세력이 나라 정권을 완전히 탈취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원수 세력은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숨어 있긴 있죠. 숨어 있어서 몰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을 하죠.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세력에게 굴복은 아닐지라도 잠시 참여하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구속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셨으며, 그 일을 마지막까지 다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먼저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기도 할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께 속한 것을 우리는 늘 증거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시작했으나 결국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와 앞길을 예비한 자예요. 그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에 나타나자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라고 생각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헤롯에 의해서 참수되고 그 생애를 달리했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례가 참 세례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이 하는 자녀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만은 부족하다. 네가 세례받은 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피의 증거예요. 그 피의 증거가 있을 때 무슨 세례가 옵니까? 불의 세례가 오는 거죠. 성령의 세례가 이런 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자녀 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물과 성령으로라고 할 때 물은 피와 물을 합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셔서 베푸시는 것이 세례니까 물과 피는 하나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인정하실 때 보혈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보혈의 영향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비로소 성령은 좀 뒤에 오는 거죠. 동시에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다만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가 어찌해서라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겠죠. 근데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결국은 보혈의 증거가 확실해지면 주께서 또한 선별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를 보증하시고 보혜사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증거하시는 분은 이 사람은 물로 세례받은 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해준 자요. 라는 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님이. 성령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와 진리인 것처럼 성령님도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인정해 주시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우리는 누구의 증거를 받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자입니다. 사람의 증거도 때로는 그와 같이 크다니까요. 사형수를 석방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화성 연쇄 살인범 전체 살인을 하지 않았으나 그 중에 소녀 13세 소녀를 살인한 것도 사실은 이 화성 연쇄 살인범이 살인한 건데 동네 마을에 정비를 하던 사람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25년인가 30년인가 복역을 했어요. 그 증인을 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갇혀서 살았던 거예요. 그는 절름발이에요. 소아마비 환자예요. 그는 평생 소아마비를 어렵게 살면서 진실하게 살려고 정비소에서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누명을 쓰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우리를 증거하시는 그분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불행에 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증거를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도 우리는 증거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